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석가모니의 무아론에 대해서 이걸 영적 체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대적 요구, 진리가 종교에 맡겨진 진리들을 종교로부터 해방시키고 그걸 삶의 지평 위에서 다시 진리를 재조명하는 일. 이렇게 될 때 결국은 시대적인 요구는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서 어떻게 진리를 체험이 가능한가, 직접 진리 체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진리 체험은 곧 영적 체험이고 영에 대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떻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불교가 가진 무아론이라는 진리관을 고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무아론이라면은 우리가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이걸 떠올립니다. 이걸 삼법인이라고 하는데 세 가지 법인, 법의 도장이라는 뜻이죠. 불교의 삼법인이라고 초기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였죠.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은 모든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고정돼서 하나의 형상으로 불변하는 건 없다. 모든 건 변한다. 뭉쳐졌다가 인연에 따라서 뭉쳐졌다가 흩어지고 뭉쳐졌다가 흩어지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재행무상이에요. 두 번째, 재법무아라 하는 것은 모든 법에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아라, 아라 하는 것은 여기서 아라 하는 것은 아트만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아론을 안아트만이라고 해요. 아트만이 자아론이죠. 예. 그때는 브라만 교회에서는 이제 브라만과 아트만, 우주에는 브라만, 인간 안에는 영원 불멸하는 나, 아트만이 있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석가모니께서는 아나트만, 무아론을, 자아론을 부정해버린 거죠. 아트만을 부정해버린 거죠. 그게 무아론의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나라는 실체는 없다, 내 안에. 그 실체는 없더라. 재법무아, 내 안에 온갖 법들을 다 살펴봐도 그게 나라고 하는 실체되는 건 없더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체계고, 그걸 안과 밖을 아무리 찾아도 네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자, 무아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양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염세적이다 하는 것이 무아론 때문에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데요.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 뭐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모든 것을 변화하기 때문에 항상하는 건 없다. 내 안에 어떤 실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럼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일체가 다 고통이다. 라고 하니까 굉장히 염세적으로 비쳤죠. 그래서 염세주의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 무아론을 이해하려면은 좀 더 성찰해야 돼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불교 이제 무아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세상에는 모든 것이 공하고 내 안에 실체도 없으니까 이런저런 거 허망한 거 망상된 걸 쫓지 말고 그저 지금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라, 뭐 이 정도로만 가르치는데 그 정도로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이게 축소된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영적 체험의 관점에서 어떻게 영적 체험과 무아론이 연관되는가, 결국은 석가모니 가르치면 깨달은 거와 연관돼서 해석해야만 온전하게 해석된다고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다른 어떤 것도
석가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오직 깨달음, 뭐 윤회설이니 뭐 이런 그런 관점에서 봐도 온전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아론도 깨달음과 연관돼서만 해석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봅시다. 안아트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아트만은 없더라 라는 거잖아요. 아트만은 없다는 결론이죠. 결론이 무하다. 그러면 결론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뭐예요? 이걸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구함이 있었죠. 예. 자, 구함이 있다 말이에요. 자, 이게 조사해 봤다. 정말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그럼 구함을 낳는 건 뭐예요? 아트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갈증이잖아요. 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잖아요. 자, 그러면은 갈증은 무엇에 대한 갈증이에요? 영원 불멸하는 것이 없는가라는 갈증이란 말이에요. 영원 불멸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영원 불멸 불멸한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고, 영원 불멸을 찾다가 보니까 아트만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죠. 그러면 그거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 그 말이죠. 네. 자, 그러니까 무아론의 결론에서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무아론은 뭐예요? 영원 불멸한 것에 대한 논의라는 거예요. 무아가 그저 무상하고, 네? 그러므로 아무도 없고 하는 허무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데 대한 갈증, 거기에 대한 논의고, 그렇다면은 석가는 인간 안에는 영원한 데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본인의 이 탐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불멸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것이 이런 추구조차 되지 않을 거고요. 또 영원한 불멸이라는 것을 얻어지지 않았다면 그분은 부처가 되지도 않았죠. 결국은 성취를 했잖아요. 뭘 성취했어요? 영원한 불멸한 걸 성취했죠. 그리고 결국은 불교는 뭐에 대한 거죠? 영원 불멸에 대한 것이 종교라는 이야기지. 영원은 불멸한 것을 마음이 느낀다는 겁니다. 마음은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해서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가 영원 불멸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동기로 유발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안에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해가지고 자기 속에서 번쩍하고 빛을 발하면서 모습을 언뜻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네. 익투스. 네. Ik인지 Ic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익투스라고 했는데, 번개가 번쩍하듯이 자기 속에 번쩍하면서 영원 불멸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눈을 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그걸 봤다고요. 보면은 그거를 찾고 싶어 할 거잖아요. 마음이 그걸 보면 찾는 건 누가 해요? 마음의 갈증을 정신이 하는 거죠. 정신이 이제 바빠지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마음 무수가 바빠지는 겁니다. 방금 본 거 그게 뭐지?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그걸 찾는단 말이에요. 바깥쪽에서 다 찾아봤다고요. 오온을 통해 가지고 살펴봐도 그거 없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봐. 과거의 경험에서 한번 찾아봐. 자기 내면 속에서 깊이
개념화된 것들 기억 속에서 찾아봤어요? 온갖 것들 비슷한 걸 대봐도 그것도 없습니다. 안과 밖에 다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영혼 불멸에 대한 갈증은 그러므로 이 결론에서 해소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라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영혼불멸에 대한 갈증은 해소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은 법인데 법 자체가 깨달음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을 이걸 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깨달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달달달 외운다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 저걸 다 알고 해석한다 해가지고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들 하죠. 예. 부처님 말씀이 법이고 법이니까 이걸 알고 밤낮으로 암송하고 사랑하고 하면 깨달아지는 거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러니까 뭐래요? 이건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봤는데 이것 좀 알아봐. 이거 찾아줘. 라고 막 때를 쓰고 우니까 찾아봤단 말이에요. 안과 밖으로 다 신하들이 찾아봤다. 그럼 보호하는 게 뭐예요? 바깥에서 찾아봐도 없고 안에도 찾아봐도 없고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뭔가가 있는 양 착각하고 그것인 양 영원한 것인 양 집착하면은 고통뿐입니다. 라고 조언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게 올리는 거예요. 마음이. 자기 마음을 정신이 마음을 설득시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결국 그렇다고요. 예. 그러면은 그럼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 마음의 갈증을 정신에 설득하는 거죠. 진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반발을 못하죠. 마음은 항상 묻습니다. 너 다 찾아봤어? 너 최선을 다한 거야? 설렁설렁한 거 아니야? 여기도 저기 다 가봤어? 너 찾는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세 가지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신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해봤다는. 그래야만 마음이 거기에서 설득을 당합니다. 그러나 설득을 한 번 당했다 가지고 마음이 그러면 어디에도 없네 라고 구하는 행위를 마음이 그만두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또 영혼에 대한 갈증이 또 도지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또 설득을 하고 또 발작을 일으키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깨달음 뭐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도 상인 생중도이.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돼가지고 이도 상인 생중도이.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되게 하여 중도의 뜻을 드러내게 한다. 그런 거지. 자, 여기 이도란 뭐예요? 마음과 정신. 이 두 개가 서로 원인이 된다고요. 여기서 갈증을 일으켜가지고 이쪽으로 질문을 던지면은 여기서 찾아보고 대답을 던지고 이게 서로 원인이 된다고. 서로 원인이 돼. 점점 상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갈증이 점점 갈증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갈증은 여전하지만 그러나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점점 사라지죠. 갈증은 여전해요. 그러나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더 이상 구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순수하게 갈증만 남게 되는 거예요.
갈증만 남길 때 마음은 어떻게 되냐? 갈증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합장식이라는 품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마음이 예, 부동심, 깨어있는 부동심, 깨어있는 부동심이죠. 마음이 이렇게 돼요. 마음이 갈증에서 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빼버리니까 깨어있는 분들. 이 마음에 마음이 이렇게 변했을 때 그때 각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찾은 것은 법이고, 이건 마음이고, 예, 마음은 이 마음이고, 이 둘 사이에 서로 원인이 돼가지고 이 둘에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 법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무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깨달음으로 가는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둘 사이에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가만히 이 말을 들으면 설득이 됩니다. 설득이 되다 한동안 잊었다가 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갈증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영에 대한 갈증이. 그러면 또 마음이 그리움에 갈증에 헤매죠. 헤매면 또 여기에서 소방수처럼 그 열기를 재웁니다.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동안에 차츰 마음은 차분해지고요. 예. 그 다음 점점 구하기를 멈추게 되는 거죠. 멈춰지는 것은 갈증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구하고자 하는 행위가 멈춰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마음이 정신의 조언을 듣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을 가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있죠. 이 세상의 것들. 예. 오온으로 경험하는, 이제 오온 성취하고 연결했는데, 오온 성고라는 게 있죠. 오온 성고라는 게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인 양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은 여기에 발생합니다. 집착은 갈등 플러스 무지. 아닌 것을 기라고 자꾸 우기는 거야. 여기에서 집착이 발생합니다. 이 집착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애야 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무지를 없애야 되죠. 무지를 없애야 돼요. 수행은 무지를 없애는 거지 갈증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갈증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에너지가 없는데요. 이걸 없애버리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지를 없애가지고 집착을 없애요. 그러면 갈증만 오롯이 남도록 되어 있어야만 마음이 이렇게 깨어있는 부동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적조라고 적조. 네. 고요히 깨어있다. 고요히 깨어.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무아론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얻는 게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것을 이래저래 다 털어내버리면은 두 개가 서로 원인이 되어서 이도 상인 생중도, 중도의 뜻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음과 생각의, 마음과 정신, 이 두 개가 서로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원리를 알게 되고, 원리를 알게 되면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예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무아론이라는 이 불교의 진리관을 가지고 좀 보편적으로 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종교적인 냄새를 없애고 이 진리를 살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잘 표현한 말이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세요. 이 장자가 보면은 심재, 네. 그 다음에 좌망, 조철,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예. 마음을 제어한다는 뜻이에요. 심제. 마음을 제어한다는 거. 마음을 제어하는 게 뭐, 아까 전에는 정신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제어하죠. 제어하고 또 마음이 들고 일어나면 이게 불을 끄고 들고 일어나면 불을 끄고 이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점차 마음이 갈증은 남고 그러나 집착은 갈증에서 뭐냐 하면은 구하고자 하는 바 구함을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순수 갈증만 남죠. 순수 갈증이 이게 부동심, 깨어있는 부동심, 적죠. 자, 여기 심재예요. 이 과정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다가 이제 좌망에 들어서고요. 좌망은 내려놓는다는 거지. 뭘 내려놔요? 구하고자 하는 바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좌망. 그렇게 다 내려놓고 부동심이 되면은 조철에 가서 아침에처럼 막다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의식에 빛이 밝아오는 거예요. 빛을 체험하게 되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거치고 된다. 결국 뭐하로는 뭐와 연결되느냐? 영적 체험, 깨달음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